혹시 지난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일주일밖에 안 됐죠. 지난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죠? 네,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 주일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와 의미들을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또 그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현재에도 정상적인 교회라면 어느 곳을 가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곧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은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나 어디 먼 곳 여정을 떠난다거나 아예 새로운 곳으로 영영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남아 있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작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럼 그때 보통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이제 작별입니다. 요즘은 통신이 워낙 발달되어서 어디 달나라 가는 것만 아니면은 어떻게든 연락이 다 소통이 다 되죠. 웬만하면 다 연락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마지막인 상황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상대가 만약에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면 시시콜콜한 그런 농담만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되게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던 진심이나 이 사람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격려, 이런 사랑 표현,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마도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당신의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3년 동안 아끼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가 대체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아까 읽었던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말씀하신 게 있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무엇이죠? 토라라고도 불리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기준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흔히 모세가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세오경을 말씀하셨대요. 자, 그리고 다음에 언급된 게 무엇이죠? 44절에 선지자의 글. 성경에는 여러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여러 선지자들의 이 기록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등등 구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책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이 무엇이죠? 시편. 성경에는 이 시편처럼 시의 형식으로 표현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무엇이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혹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을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시지만 이것을 전부 나열하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시점, 이때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이니까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오늘 우리 44절 말씀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 하셨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하십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 중에서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을 이사야서 말씀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이 구약 성경 말씀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약 성경의 예언 말씀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랍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44절에서 말한 이것이 무엇인지 46절과 47절에서 그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 먼저 46절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 세 가지 중에 제 1번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제 1번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죠. 고난 주간 한 주 동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살을 찢기시고 모욕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짓밟히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 형벌이라는 아주 처절하고 끔찍한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이 사건 중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으심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죗값을 치렀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 1번입니다. 제 1번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난. 자, 그럼 이제 제 2번입니다. 46절을 아까 마저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었었는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 그 다음에요.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제 2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죄 대신해서 처절한 고통의 죽음을 맞이하신 이 예수님이 그냥 죽은 채로 끝난 게 아니시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너무도 이 중요한 사건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면 부활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또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무죄함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죽은만큼이나 너무도 중요한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 2번은 무엇이라고요? 제 2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세 가지로 요약하셨다 했죠?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이 잠깐 되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잠깐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겠지만 대표격인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잠시 동안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이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난 수의 고기가 잡혔어요. 이 첫 만남 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일, 아주 적은 음식으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일, 병든 자 고치신 일, 또 죽은 자 낫게 하신 일 등등 수많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정으로 예수님이 핍박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어디 책이나 영화에만 나오는 이 가상 현실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베드로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보고 따랐던 선생님이 메시아라 믿었던 내 희망이 지금 내 앞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생선도 잡수시고 지금 나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원래 여러분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던 이 사건들은 크게 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제1번과 제2번 사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1번과 2번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럼 이 1번과 2번의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가요? 제자들의 시점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었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쳤던 이 성경 말씀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래요. 이전에 한창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던 시점에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였겠죠.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은 어떻죠? 지금 본문의 시점은 이미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때 말했던 게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제3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성경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3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복음의 메시지가 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럼 제3번은 복음 전파입니다. 제3번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것은 크게 세 가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것으로 충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제자들의 이 죗값이 충분하게 치러졌고,
예수님께서 한 번 부활하신 것으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른 어떠한 추가적인 메시아적 존재의 죽음이나 부활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1번과 2번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근데 3번은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진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새롭게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때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고 앞에 1, 2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3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3번이 무엇이었죠? 복음 전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이 자신의 두 눈과 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들처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앞에 펼쳐두고 있는 책, 이 책이 무엇이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은 이제 3번입니다. 3번 복음 전파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면서도 지속적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어디 먼 곳이나 영영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을 전한다라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이라 말씀드렸었죠. 지금 본문의 말씀을 마치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려지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본문 4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3번 말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너희가 증인이 되길 바란다.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당부한다. 우리 오늘 또 오전부터 오늘 하루는 전도주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외부 강사도 이제 오전 시간에 초청하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일을 우리가 왜 했을까요? 왜 전도주의를 기획하고 또 함께 이런 날을 드릴까요? 바로 이 3번의 당부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무수히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경험한 그 일들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그 밖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들을 따랐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들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더 전도하기 힘들어졌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또 소비주의적인 이런 형태들, 종교 자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때로는 좋지 않은 이 교회의 행실로 인해서 사회적인 인식도 과거보다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복음 전파가 더 힘들어진 것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약속을 남기셨는데요. 우리 본문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답니다. 누굴 보내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전도주일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의 전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끝과 발끝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